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의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2020년 7월 28일 화요일 날 새벽 시간 우리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또 주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며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연에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 이 아침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교제하며 또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며 우리 하루를 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늘 계시고 또 우리가 늘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우리는 늘 기쁘고 복되고 주의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이렇게 어려울 때에 또 무더울 때에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사는 저희들에게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허락하시어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영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오늘 하루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위가 너무나도 우리 앞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때, 그러나 우리 영육간에 더욱더 힘 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이 무더운 여름철도 우리 변화무쌍한 이 날씨도 우리 잘 감당하고 승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장 1절로 마지막 18절까지 구약성경 65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역대하 2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 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 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예,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색일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 하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1만 고루와 2만 고루와 보리 2만 고루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하였더라. 두로 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성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네,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때를 엮어 바다에 띄워 욥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하매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셨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우리 무더운 여름철 지금은 정말 덥다. 덥다. 어저께도 엄청 덥고 참으로 이렇게 더울 때 우리 하여튼 시원한 일들 좀 많이 체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뭐니 해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 어쩔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사실 은혜도 경험을 해보면 은혜는 풍성하고 때로는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따뜻해지고 마음이 포근해지고 안심이 되고 이제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더운 여름철에 따뜻한 은혜를 받으십시오 하면 이건 더 덥다는 생각이 혹시 들까 해서 그러나 또 시원한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아주 리프레시하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
우리 다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면 은혜의 시간, 은혜의 자리, 은혜의 사람들 많이 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하여튼 사람을 만나는데도 어렵고 시간도 어렵고 장소도 애매하고 이래갖고 살짝 그런 면에서 좀 상당히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 만나는 것도 괜찮을까? 또 어느 장소를 가도 그 장소는 안전할까? 뭐 이러다 보니까 하지 말자 이러면서, 그래서 은혜의 시간도 혹시 우리가 빼먹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하여튼 지금은 은혜를 많이 좀 갈구하고 좀 찾아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은혜를 받는 그런 한 가지 팁은 지금 이제 우리가 새벽에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그러는데, 저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요즘은 제가 이제 많이 낭독을 하니까 우리가 같이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가 교독으로 한 절씩 이렇게 읽기도 했는데, 요즘은 제가 일방적으로 다 읽으니까 여러분들 느낌이 어떠십니까? 목사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다 읽으니까 좋으신가 나쁘신가 어떠신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되게 좋습니다. 왜냐하니까 저는 어쨌거나 이 형편 가운데에서 성경을 막 저 혼자서라도 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은혜는 나만 받는 게 아닌가 혹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교인들이 어떻게 하면 은혜를 좀 받으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성경을 하여튼 우리가 눈으로 읽는 것, 또 정독하는 것, 혹은 석독하는 것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또 시간이 되시면은 이렇게 소리를 내서 낭송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영어 진짜 못했을 때, 이럴 때 어떤 분이 자기가 성경을 하루에 30분씩 영어로 성경을 읽는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그렇게 실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영어 발음도 좋아지고 영어 성경을 읽는 재미도 있고, 그래서 영어 성경 낭송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고 가끔 또 읽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한번 성경을 소리를 내서 읽는 그런 시간들도 많아지시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그 김홍장 전도사님이라는 분, 꽤 오래됐죠. 10몇 년 전에 그분이 LA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국제 본부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처음에 오셔갖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성경 말씀을 전하지 않고 하여튼 성경을 크게 읽자고 해서 성경만 엄청 크게 읽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 양반이 왜 그렇게 하셨나 그때 이해가 되더라고요. 성경을 그냥 조그맣게 그냥 나만 알아듣게 읽는 거하고 성경을 크게 읽는 거하고 남들하고 같이 읽는 거하고 그 퀄리티가 상당히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그때 제가 새롭게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좀 답답하고 속이 좀 언짢고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속 시원하게 낭송하고 하여튼 크게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원한 은혜가 하여튼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2장에 있는 말씀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이시죠. 솔로몬이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는 이제 바로 직전에 있었던 그런 배경입니다. 2장 1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만들겠다, 또 왕위를 위하여서 궁궐을 만들겠다,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사실 어떤 일들을 하기 전에 플랜을 해야 되고, 그 플랜을 할 때 결심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얼렁뚱땅 대충 그냥 그런가 보지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플래닝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확실히 큰 일을 이루는 것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사실 솔로몬도 아버지가 다 이루어줬죠. 어저께 우리 말씀을 나누었지만은 아버지 부모 세대에서 뭔가를 다 잘해주면 자식 세대가 그만큼 못 자랍니다. 오히려 막 발전이 더뎌지고 막 의존적이 되고 사람이 이렇게 좀 능동적으로 이렇게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솔로몬은 아버지가 그렇게 도와주기도 했지만은 솔로몬 스스로도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상당히 성숙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부모가 능력이 있어갖고 확 도와주고 이러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못해도 걱정하지 말 것은 내가 못하면
하나님이 더 알아서 잘해 주시니까 할렐루야. 예, 그거 믿고 우리 자녀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도 보니까 자녀들은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잘 되지 않고, 내가 뭐 대단하게 잘한다고 해서 애들이 또 잘 자라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해야 되는 몫이 있고 그들이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맺으면은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도 뻗어나가는 것을 저도 경험을 하고 또 많은 분들을 통해서 제가 보게 됩니다. 그저 부모가 해야 될 일은 부모가 열심히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어떠한 뒷바라지보다도 더 훌륭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흔히 하는 얘기로 계란, 달걀이 부화가 돼서 이렇게 병아리가 되고 또 닭으로 변하게 되는데, 우리 흔히 하는 얘기로 이 계란이, 이 병아리가 이 속 안에서부터 이 껍데기를 자기가 깨고 그리고 나오면 병아리가 되고 닭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자기가 깨지 못하고 남이 깨주면 어떻게 되겠는가? 남이 바깥에서 깨주면 후라이가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되게 그렇다, 일리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워도 이 병아리가 되기 전에 이 부화할 때 이게 아주 그냥 간신히 막 뚫고 나갔는데, 그게 앞으로도 이 생존할 수 있는 강력한 생존력이 된다, 또 경쟁력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부모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또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이 솔로몬은 아버지의 후광도 받았지만은 자기가 또 하나님하고 단독자로 하나님에게 지혜를 얻고 이래갖고 이제 그 정확한 플랜을 갖고, 그리고 이제 사람을 만나는데 이 누구를 만났는가 했더니 그 당시에 두로 왕 후람을 만나게 됩니다. 3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 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이 내게도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 두로라고 하는 것은 그 팔레스타인의 그 지중해를 연안한 그 팔레스타인 위쪽에 있는 도시 국가입니다. 두로, 시돈. 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 그냥 도시 국가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나라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 두로, 시돈이라고 하는 것은 후에 페니키아 문명을 만들어낸 아주 중요한 도시 국가이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알파벳의 그 원조가 페니키아 문명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두로와 시돈, 이 나라들이 어떻게 이렇게 막강한 그런 경제력이나 영향력을 갖게 되었는가 하니까 무역을 그렇게 잘했고, 그래서 모든 무역상들이 두로와 시돈을 통해서 아주 교통도 좋고 위치도 좋은 이런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로에서의 그 풍부한 그런 리소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레바논의 백향목, 이 레바논은 그 레바논 그 시리아 그쪽 지역인데 거기에 백향목이 그 하여튼 굉장히 유명한 뭐 이태리 가구 같은 이런 유명한 그 제목이 거기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이것을 수입을 해갖고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하고 또 자기의 거주할 궁궐을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가는 이 과정에 이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그 구별을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 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이 성전을 왜 지으려고 하는가? 이게 고대 국가에 그 어떤 왕조를 형성하게 되면은 자기네들의 왕권을 튼튼하기 위해서 때로는 신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로마의 황제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곧 신이다, 또 이집트에도 바로도 내가 곧 신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갖고서 신권을 가지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 하면 자칫 생각하기에 이제 어떤 신권을 가지고 그 신을 이용해서 자기네 나라를 공고히 하려고 하는 거구나, 뭐 이런 의심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때의 고백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합니다. 이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이게 정말 사실
하나님을 위해서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신의 이름으로 엉터리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솔로몬, 다윗, 솔로몬은 나중에 가서는 좀 사람이 변절했지만은 이때까지만 해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나는 지을 수 없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이뻐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축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대목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대에도 우리 교회들이 많이 있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늘 얘기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인지 자기의 영광인지 이게 자기도 헷갈릴 때가 많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스스로도 자기 최면에 걸려갖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하면서도 엉뚱한 일을 벌이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이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은 아까 읽었던 4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아침 저녁으로. 그러니까 사실 아침 저녁으로 얘기하면,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아침에 새벽 기도하고 저녁에 심야 기도하고 이런 얘기겠죠.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하고 동행하겠습니다. 하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경험했었던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 어디를? 광야 땅도, 또 이 홍해 한 가운데도, 그리고 고난의 때,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런 데도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 이게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우리가 가끔 교회나 와야 만나는 분으로, 또 저 하늘 꼭대기에 있는 분으로 생각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저 우주 끝에도 있으시지만은 우리 마음 한가운데에도, 내 머릿속 속에도 함께 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떠신가요? 기분이 부담스러우십니까? 기분이 좋아지십니까? 네, 기분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도와주심, 이걸 잘 경험해 보지 못하셨을 때 그런 부담스럽게 느껴지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죄를 저지르고 내가 뭔가 좀 문제가 있는데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에요. 그때 부담스러우신 분은 굉장히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 보기에 내가 부끄럽다, 내가 죄를 저질렀는데 민망하다, 아주 정상인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내 이 부족함, 내 잘못, 내 이 잘못된 것, 이것도 하나님이 다 아시면서도 사랑해 주시고 나를 끝까지 밀어주시고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스러울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게 얼마나 나에게 다행이고 얼마나 기쁜 일이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가. 그 하나님, 때로는 부담스럽고 불편하지만 때로는 고맙고 정말 그 사랑에 눈물겨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 다 누리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하여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자기가 하고, 자기가 할 수 없는 부분은 또 두로 왕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또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간 이 일을 보면서, 사실 성전은 건물도 성전이지만은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는 이런 정신을 가지고 가면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은 내가 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누군가도 나에게 도움을 잘 못 줄 때 하나님을 붙잡고 이 거룩한 성전을 잘 관리하고 유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늘 거주하시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복된 은혜 충만히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의 터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하고요.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또 우리 계획하고 꿈꾸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앞에 하려면서 우리
우리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솔로몬이 오랜 수건이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 일을 시작하면서 그가 결단하고 그가 동역자들을 불러 모으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머무시고 하나님의 복이 흘러넘치는 성전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 보면서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답게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은 우리가 부족하고 아직은 초라하고 아직은 죄되고 먼지투성이일지라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해야 할 도리들을 해가면서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바이러스가 판을 치고 있고 이 무더위 가운데 살고 있는 저희들, 우리 무기력하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성령의 기운으로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여 주심이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삶 속에, 가정 속에, 일터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